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교회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저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다름에는 믿음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포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때론 안타까운 마음에 저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보면서 채근을 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또 답답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항상 아름답게 분위기가 갖추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먹는 문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건데 아직 복음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던 고기가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 그 고기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고기 먹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둘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고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누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그렇게 안 좋게 여기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교회 안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나 그 어떤 일에도 아무런 비판도 하면 안 된다. 성도 간에 전혀 비판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면서 공동체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또한 진리를 막거나 또 진리를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본질적이지 않은 진리와 크게 연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지만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형제된 이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비판을 삼가야 할 이유를 또한 4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예, 어떤 주인과 그 주인의 하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뻔히 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언행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하는 사람을 그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마땅히 그 하인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이나 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것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인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간섭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형제들은 모두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뒤에 이어지는 절기의 준수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의견을 제시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유는 7절 8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뭐 어떤 절기를 오늘날 같으면 뭐 추수감사절이니 뭐 부활절이니 뭐 사순절이니 이런 거에 논의도 많이 있잖아요.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절기를 지키던 지키지 않던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기 섭취 여부와 절기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도 이 부분이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은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본질은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나에게는 이게 본질인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또 저 사람에게는 그게 본질인데 내가 보기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지 말아야 되는 비판이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해야 하는 비판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약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삼으면서 함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복음 안에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서로 진리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기보다 복음 안에서의 대화 또는 필요하다면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마음과 생각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단지 많아지는 게 부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우리 교회도 좀 사람이 많아졌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부흥이지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은 아니더라. 얼마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나와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되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회에서
지체들이 하는 말들은 서로 각각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더 이상 진리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 성경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또 회방하는 일에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잘못된 생각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비난한 도구로 그 말씀을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